그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역사를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역사책을 볼 때 처음 나라가 시작이 되거나 처음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는 모든 게 참 자랑스럽고 기쁘고 흠모할 만하고 신나고 가슴이 벅찬데, 이게 망할 때쯤 되면 그냥 모두가 다 어쩌면 그런 부패와 배신과 실망스러운 일이 겹쳐 일어날까 하는 이런 그 부침이 반복되는 그런 경험을 역사책을 보면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볼 때 지난주 혹은 우리가 3장부터 읽는 이런 부분의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일어난 그대로, 참혹한 그대로, 안타까운 그대로 그냥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렇게 들려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하고 먼저 이야기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가, 그 힘든, 그 복잡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만에 만났죠?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의사로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혹은 힘들었던 거는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할 때가 안타까웠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제는 알고 문제를 깨달아가고 뭐가 어려운 문제인지는 알지만 대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문제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형편이든 어떤 병이든 그 병을 확실히 고쳐줄 수 있는 치료법이 있을 때는 말이죠, 제가 환자들에게, 보호자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복잡한지를 그냥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역전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모세에게 들려줄 때하고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는 사실 입장이 조금 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문제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첫 번째. 그러나 동시에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때 일어났던 그 일이 여전히 지금도 역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현실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 많이 하게 된 질문들에 대답하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또 혹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역사의 초점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초점이 잡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대목에선 아멘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건이 초점이고, 역사는 여기를 중심으로 점점점 희미해져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성경이 말 안 해주는 부분이 많고, 끝나는 예상하는 계시록에도 말 안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이 얘기하는 데까지 따라가고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듣는 게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어떤 문서의 뜻을 이해할 때 그런 말을 배웠어요.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된다. Read between the lines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Read between the lines를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Read the lines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예물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아하, 우리가 뭘 먼저 알 수 있어요? 이게 정해진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때 시작이 됐구나, 이거 사실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가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출 중에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그 첫 소상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질문에 대답할 때 우리도 가인이 했던 것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왜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는지 명시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용납하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용납하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해주실 때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았어, 그 이유가 중요하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혹시 가인은 동물을 안 드렸기 때문에 원래 제물이란 동물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가? 첫 소산을 안 드려서 그런 건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곡물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되긴 했어요. 그 때문에 성경이 말해주지 않을 때는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죠?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것은 예배를 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결정해야 완성된다. 이거 우리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왜 이전에,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이유를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예배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베이직 교회는 예배가 좋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자동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두렵지만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모든 제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한 제사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실 때 예배는, 제사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물과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여러분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이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세요. 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 중에 아주 특상품들은 남겨놓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이걸로 제사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번제물을, 제물을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아닙니다.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하는 그의 태도 가운데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의 결정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제물과 우리 자신의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사야로 가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구나, 막 이렇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너희들이 지금 보면 아주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3절의 반전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 반응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내가 예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몽땅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은 해야 되겠는데 나는 안식일에 일하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들이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과 예배란 그 삶이 함께 연합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죠. 이건 미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천천의 만만의 기름과 순양의 제물로 가지고 나아갈까? 사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일의 결국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 얘들아,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갔다가 형제하고 화해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오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동안의 교회가 교회라는 공동체나 조직에 돈을 많이 갖다 주거나 아니면 어떤 원하는 필요를 많이 채워주면 이게 어떤 방법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법을 틀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삶의 열매를 같이 받으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다 예배하는 게 아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함께 받으신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정상적으로 여기 그 다음에 가인의 반응이 보니까 가인이 이제 열받았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 오늘 읽은 말씀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같이 보는 건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마음이 분했고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그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 왜 화를 내? 너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으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를 지적해 주시고 번면해 주시고 그를 교정하는 건데, 가인은 화를 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가인이 화가 났대요.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이 갈등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가인이 분을 냈다는 말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화가 난 거란 말이죠. 근데 정상적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 옳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정상적이란 말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벨에게 가서, 야 동생아, 내 아우 아벨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것 같으니 날 좀 가르쳐다오. 아니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려가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돌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가인은 아벨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그래? 당신이 아벨을 그렇게 기뻐해? 당신이 아벨을 그렇게 사랑해? 그래, 어디 한번 아파보세요 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결정을 한 것이 아벨을 죽인 거죠. 근데 오늘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벨을 설명할 때 항상 가인의 아우 아벨, 가인의 아우 아벨, 내 아우 아벨, 내 아우 아벨과 하는 이 아벨이 가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강조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화가 나 하나님께 돌을 든 가인은 자기에게 중요한 사랑으로 함께 살아야 될 형제를 죽이는 결정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게 죄악된 세상의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도 죄악이지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친 것은 그 아벨을 기뻐하신 하나님께 돌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지금 아직도 자기가 죽인 게 괜찮은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것도 재판 과정이에요. 그냥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땅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닐 거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박탈당하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될 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도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면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게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는 말은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염려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성경 읽을 때 항상 뭐 고약한 질문하는 분들은, 그때는 아벨과 가인밖에 아들이 그 둘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죽었는데 누가 또 죽입니까? 그러면 아담이 죽인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우리 쫓아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이 부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확인하고 싶은데, 가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가인은 자기가 억울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분이 난 그 일을 가지고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살인한 경험이 있고 그 살인이 여전히 정당한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해결이 살인으로 결말이 지을 수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생각이 역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라는 거는 가인의 생각이 투영된 거라고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 가운데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판단은요, 대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좀처럼 다른 사람을 믿지 않거나 그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가인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라는 그 가인의 고백과 염려는 말이죠, 여전히 여차직하면 살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가운데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표를 주세요.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건 그게 어떤 형태의 표식인지는 모르지만, 첫째는 가인이 범죄했다, 죄를 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 표식을 통하여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로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7배로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피동태거든요, 수동태거든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셨는데, 가인을 죽이게 되면 가인은 죽게 되니까 가인이 그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하고 관련된 정의의 문제는, 신원의 문제는, 한을 푸는 문제는, 일을 바로잡는 문제는 그 내 문제다. 내가 하겠다. 내가 심판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가인에게 아니야, 넌 죽지 않아,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이 이성 가지고는 잘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심, 이것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살잖아요. 설명이 안 되지만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가 겪어야 되는 어려운 일이거나 위해를 받게 될 때 그 위해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책하는 건 내 일이지 네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바로잡는데 성경은 이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이나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정의롭지 못함이나 부조리함을 하나님 앞에 외면하거나 도망가서 숨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확실한 믿음과 태도는 이 일을 심판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태도가 있었어요. 내가 스스로 심판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가인의 일을 쭉 다루는 동안에 우리가 몇 가지 가르쳐 주신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리고 가인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나이다 하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그런 살인의 경험도 의지도 생각도 아직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말씀에, 골로새 말씀에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와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도 다녀요,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모든 게 예수 믿는 시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시기 바뀌지 않는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 진짜 거듭났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형리식의 아주 간단한 그 죄악의 처리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니거든요. 구습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건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의와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고 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가인의 후손인 가인이 가서 에녹이라는 자식을 낳고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는 보호장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는 보호장치는 힘과 함께 더불어 문명이라는 틀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것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필요할 것을 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일까라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사람의 삶으로 세상과 현실과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보는 변화, 이게 거듭남이랍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들어갔던 강의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나무도 세상도 하늘도 분명히 그대로인데 다르게 보이더래요. 그럼 이게 거듭남이에요. 가인은 바뀌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왜 염려할까? 우리가 왜 여전히 두려울까?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인을 보호하시기로 약속을 해주고, 가인은 그 결과에 따라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는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가인이 자기 소위 가계를 이어가요. 거기에 이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근데 여기 지금 뭐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누군가요?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나왔으면 그냥 거기까지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이 어떠한가는 라멕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라멕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라멕이 보니까 아내 둘을 맞이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아담 옆에 그를 돕는 배필 이브, 하와를 하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을, 이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라멕은 자기 부인을 아다와 실라로 둘로 둡니다. 이때부터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게 되는 관계 왜곡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가정은 이 라멕으로,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가정의 깨어짐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부르심을 여러분과 제게 주신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할 분은 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 가운데 있는 신비를 얘기해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과 같이 남편은 생명을 주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자들 이 말 좋아하잖아요. 복종하듯 하는데, 이 복종을 에베소서 뒤쪽에서 다시 해석한 거 보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며로 다시 그 뜻을 풀어줍니다.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생명을 주어 사랑하면 그런 남편을 누가 존경 안 하겠어요? 그죠? 남자가 문제야.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신비가 크도다.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라멕이 깨뜨렸던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아내를 더 이상 자신의 중요한 동등한 이 배우자가 아니고 소유 삼은, 자기의 쾌락에 따라 소유 삼은. 그리고 여기서 라멕이 노래하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처음 나오는 시예요. 그 다음에 뭐 그대는 나의 뭐 아름다운 꽃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라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그 얘기 아내들이 들을 때 얼마나 겁나겠어요. 가인에게 허락한 그 벌이 7배라면 라멕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77배로 갚아주리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내가, 이 아다와 실라가 가인을 존경하고 라멕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었겠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얼그러진 질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라멕이 자식들을 낳는데, 거기 보니까 누구를 낳죠?
야발을 낳았고, 그는 이제 유목민이 되고, 유발이 되는 이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는, 예술을 창조하는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두발가인은 소위 테크놀로지, 기술을 창조하는, 이게 결국 도시를 형성하는 어떤 필요한 요소들이 돼요. 문명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돼요. 성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필요한 시스템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이라는 요소가 있고 그 안에 필요한 시스템이 채워지는데, 이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7배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77배야 라고 폭력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여기 이 람에게 태도에 뭐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를 세우고 의를 바로잡는 일은 내가 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라멕은 자기가 심판자가 됩니다. 그리고 라멕은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가 아니고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라멕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태도를 라멕이 가졌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한풀이 의를 바로잡겠다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그동안에 억눌렸던 것들 때문에 어디 한번 내가 당했던 것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한풀이를 의를 세운다라는 거로 지금 하고 있거나, 공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이 괘씸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체제는 어떻습니까? 그 옥스팜에서 이 보고를 했는데, 2010년에 전 세계 부를 388명이 50%를 소유하고 있었대요. 2010년에. 근데 이게 2015년에는 15명인가가 전 세계 부의 50%를 갖고 있었는데, 2016년에는 8명이 됩니다. 상상이 되세요? 전 지구상의 부의 절반을 8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낸 총 생산, 그 부의 82%를 최고위의 1%가 가져가는 이런 세상, 이게 바로 라멕이 만들어낸 세상의 구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이 절묘한 시그널들을 주시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는 힘없이 가인에 의해서 꺾어집니다. 그죠?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꺾어짐으로 가인이 승리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전히 살아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가 힘없이 십자가에서 꺾어짐으로 사단은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단의 죽음을 가져오는 놀라운 승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4장을 읽을 때 그 일을 겪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7번은 어떻게 용서를 해요? 1번은 어쩌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7번은 무슨 7번이야? 그냥 한 2번만 해줘. 이게 아니고 7번이 아니고 70번에 7번이라도 해줘라. 저는 그 70번에 7번을 용서하라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 인생에서 이해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힘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제 인생에 저를 힘들게 했던 분을 한 번 용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용서했는데 또 미워지면 다시 용서하고, 또 어려워지면 다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서라는 과정으로 열어주신 70번의 7번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라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에게 벌 주는 건 7번이지만 라멕은 77번으로 그에게 복수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라멕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 다른 눈과 다른 관점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살아내야 하는 거라고요.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공동체에 필요가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증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새로운 자식을 주고, 그를 통해서 에노스라는 자식을 주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 에노스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는데, 여기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는 이 블러드 라인을 통해서, 혈연 관계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혈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데,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의 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은 라멕이 구축한 그 성과 라멕이 구축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뜻에서 우리가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저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전부터 바라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곧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개런티가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게 뭐냐면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조선 사람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혹은 취준생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재수생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과 저는 거듭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이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현실이고 하나님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약속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라멕이 구축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라멕이 만든 세상과 그 시스템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이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서야 합니다. 그리고 옛 사람 곧 라멕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와 그의 은혜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 같이 정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며. 잠깐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너를 만드신 분 할 때 한번 자기를 가르치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그 뜻으로 우리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 바보 같은 놈,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주님,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가인과 같이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누군가를 험담함으로 살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라멕이 만든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리도 무기를 들고 도구를 세워가며 가시를 세워가며 우리를 지키려고 살았던, 무장하며 살았던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너는 나를 아버지로 불러,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예수의 피로 값주어 산 내 아들이야.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권세도, 사망조차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
넌 내 것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 오늘 이 라멕이 만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잘 아오니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현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뛰어난 성취를 이룬 성공한 사람이든지, 후드티와 검정색 운동복과 고무신을 신고 50cm 되는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든지,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사 천하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어 우리로 하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어 값주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인과 같이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분노와 함께 살았던 우리들을 향하여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